12장에서 18절부터 27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산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 장가도 아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번째 우리 마가복음 강의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찬양도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과 또 부흥, 회복 이런 주제로 두 주를 하고 지난주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 또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개혁 또 변화 부흥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자체가 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그 개혁과 변하는 모습을 촉구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좀 계속 그런 긴장된 메시지를 들으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한 박자 쉬는 설교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 설교자들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부흥을 촉구하고 뭐 마지막 시대면 이제 그게 필요하면 계속해서 전해야죠. 에레미야처럼. 그런데 또 성도들이 계속 아무리 좋아도 또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면 막 벅차. 자기는 바꾸지도 못하는데 변화되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만 막 받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간증부터 제가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집사님은 잘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조종사들은 이 비행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공군을 제대했기 때문에 맨날 그거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가 이게 주 기장이 될 수 있냐. 조종석에서도 이제 옆에 앉는 사람이 있고 보조석이 있고 말하자면 메인석이 있다면 그 비행 시간을 채워야 돼요. 어디 가셨어요, 김광진 집사님? 맞죠, 집사님? 예.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무사고라면 베테랑입니다. 뭐 얼마나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사고 없었다 그러면 아주 베테랑 기장입니다. 신일덕이라는 분이 계신데 국립항공대학을 졸업하셨어요. 본인이 여기서 그만두실 때까지 21,200시간을 운전 무사고 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대단하다 생각하면 돼요. 이분이 41년 동안 비행기를 몰았는데 한 번도 사고 없이
잘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해병항공대 조종사로 15년, 또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또 대한항공에서 27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인데, 그건 우리가 여객기를 타면 제일 먼저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은 항상 타면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석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날 이제 타면 늘 그러셨대요. 본인이 타는 대한항공에서는 항상. 그래서 할렐루야 기장으로 이렇게 통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사실. 이분이 1990년, 지금 벌써 이제 이분이 연세가 지금 80이 다 70 몇 살이신 것 같아요 지금. 1990년에 이분이 대한항공 기장을 역시 맡았는데 서울에서 사이판을 비행하는 거예요. 주말에 이제 비행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에 신혼 부부가 61쌍이 타고 전체가 165명이 탄 비행기는 여객기였는데 승무원이 8명,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사이판으로 가는 길인데, 그 사이판은 미국령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령이기 때문에 하와이 관제탑으로부터 언제나 기상 정보를 제공한대요. 항상 관제탑에서 거기 도착하는 기상 정보를 늘 보내거든요. 여기 날씨가 어떻다. 그런데 왔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자주 그 아일대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 또 계절이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갔는데, 도착 15분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날씨는 여전히 안 좋고, 그러나 비행 경험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퀴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착륙 바퀴 유압이 이상해서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거기도 기장이 굉장히 어디나 리더가 중요한 모양인데, 기장에게 보고가 되니까 기장이 그때 즉각 이제 조치를 잘 취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수동으로 바퀴를 꺼내는 방법이 있대요. 수동으로. 그건 늘 시뮬레이션으로 비행 연습 때 항상 이렇게 시뮬레이션하고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잘 됐다, 오히려 너희들 두렵긴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관사가 이제 그걸 바퀴를 내리는데 이 수동 장치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 돌아가야 바퀴가 내려지는데 안 돌아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돌아가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장이 승객들에게 이제 방송을 해야 돼요. 이제 곧 도착해야 되는데 바퀴가 안 되니까,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체 착륙이라는 것은 바퀴로 말고 비행기 그 자체로 그냥 착륙하는 거죠. 일단 본인들의 소지품을 모두 앞 의자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고개를 좌석 밑까지 숙여 최대한 자세를 낮춰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장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대체로인데,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봐요. 이제 날씨는 안 좋지, 지금 동체 착륙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울고불고 갑자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베테랑 조종사라도 기장이라도 이게 이제 순간 자신의 책임도 있고 큰일 났다. 그래서 운전 조종석을 부기장한테 맡겼답니다. 부기장한테 잠시 잡아라 맡기고 자기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또 요즘 난리 날 거예요. 이 기장이 말이야 조종석도 안 잡고 부기장이 막 기도했다, 이게 샤머니적인 걸 했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사람들이 61쌍이나 지금 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쫙 들리기 시작해요. 뭔지 알죠? 여러분 집에 간판에 많이 걸어놓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쫙 들리는데 안심이 되더래요. 안심이.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막 연발하는 거예요. 부기장이 미친 줄 알고 이 정신이 나갔다 생각하고 막 기장님 정신 차리라고 막 하는데 자기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서 기관사한테 수동장치 바퀴를 한 번 더 돌려보라고. 근데 이번에 돌렸는데 이게 한 손으로 돌려도 씩씩 돌아가더래요. 아까 그렇게 힘줘서 했는데도 안 돌아갔는데 이게 씩씩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일덕 장로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신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 감격이 보통이겠습니까? 성객들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했다는, 이게 이제 이분이 직접 한 간증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62세에 선교사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저는 항공 선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참 다양한 직업이 있듯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크리스찬 조종사가 자기가 이 세계대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전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구호 물자가 가야 되는데 이건 비행기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선교회를 조직했나 봐요. 그게 이제 한국에도 1986년인가 시작되고 지금 아세아엑츠라는 아세아연합신학교 안에 이 항공 선교사 훈련원이 이제 마련되어서 본인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분들은 뭘 하냐 하면 차로 갈 수 없는 섬 지역 이런 곳에 구호 물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랍니다. 이 신일덕 장로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 시골에 종치는 거, 종치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은혜를 받네요. 종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병권사님들 새벽 기도회 문 여는데 이거 종치는 거 비슷한 건데 그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 그 무조건 복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 문 지금 우리 10년 이상 이분들이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저도 존경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결석해도 이분들은 결석 안 해요. 저는 제가 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결석할 때가 있어요. 알람이 안 울렸다든지 겨울에 눈이 와가 차가 안 빠진다든지. 근데 이분들은 차도 안 빠져. 그냥 오세요. 있어요. 복 받습니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거든 무조건 교회 봉사해야 돼요. 몸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병건사님 보세요. 건강하잖아요. 또 이래가 또 일하는데 건강 안 하다 이러면 또 뭐 다 뭐 100% 그렇지 않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몸으로 심는 사람은 무조건 몸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분도 이 종을 늘 쳤는데 이분이 이 그때 서원이 입은 크게 벌려나 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가 10,00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10,000명. 근데 이분이 그 기장으로 있으면서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장을 딱 그만둘 때 본인이 뭐 그 서원이 있으니까 카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000명 정도 전도를 했더래요. 물론 이제 전도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큰일 났다. 5,000명 자기가 딱 그만둘 때 반 정도밖에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를 헌신합니다. 선교사를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를 헌신하고 난 후에 5,000명 이상을 또 전도해요. 그래서 11,000 몇 명인가 그렇게 전도했다고 그 간증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때 그 안에 276명의 죄수들이 같이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그 배를 대서양을 건너는데 바다를 알 수가 있습니까? 기후를 그 당시는 더 하겠죠. 기상예보도 없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갔습니까? 캄캄한 해가 뜨지 않는 날이 거의 14일 가까이 갔어요. 3일째 그들이 짐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일덕 장로님에게 들려주신 음성, 우리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건 무슨 사이비 같은 말을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 믿을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바울이 거기에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바로 즉각 나타나는 거니까. 그 지금 죽음 앞에서 모든 소원을, 거기 보니까 구원의 여망을 잃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살기는 걸렀다 생각하는 거예요. 베테랑 선원들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배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단지 재산만 잃을 것이다.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뭔가 드십시오. 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확실히 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신일덕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의 하나님의 역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서,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서. 그럼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여러분의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2000년 후의 하나님이나 앞으로 이 역사가 존재하는 그 2000년 후라고 하면 그 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고난과 역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말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 오늘 신일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이 5,000명이 전도하겠다는, 이 10,000명을 채우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가졌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은퇴 목사님들, 제가 이제 노회석이니까 좀 이제 이리저리 좀 행사에 제가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데, 은퇴 목사님들 부부지간에 처음으로 우리 노회에서, 저도 은퇴 목사님들 섬기는 건 저도 찬성하고 바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 모였다 그래요. 그런 모임을 부부지간에 같이 은퇴하신 분들,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더 프린스 얼굴관에서 모였는데 꽉 찼어요. 참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식사 대접 우리 노예에서 이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큰빛교회 박재훈 목사님, 어릴 때 동료도 많이 짓고 하신 박재훈 목사님 부부도 같이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일어서셔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82세입니다. 82세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인에게 잘하십시오.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도 부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82세인데 제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저기 박재훈 목사님 앉아 계신데 94세입니다. 94세신데 저분은 지금 저보다 건강합니다. 지난번 무슨 볼링을 쳤는데 1등 하셨대요. 박재훈 목사님이. 그 연세에서도 이걸 하시나 봐요. 공이 이렇게 한번 굴러가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저렇게 건강한 이유를 제가 본인이 병석에 누워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지금도 여러분 오페라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오페라를 한국에 써서 오픈했고요. 지금도 또 새로운 걸 쓰고 계세요. 예, 저한테도 얼마 전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를 잘 알고 계세요.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참 알고 계시고 늘 만나면 기도한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제가 책을 적고 있으니까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지금도 내가 오페라를 지금 계속 작곡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오. 저는 그 박재훈 목사님을 제가 여기 오자마자 10년 전에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게 목사 안수식
축상가 권면인가 하실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주 짧게 하셨는데, 야, 제가 본 축사 권면 중에 진짜 제일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는데 아주 그 안에 쫙 힘이 실리면서 그 후보생들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데 그분이 저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뭔가 사명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지만 삽시다. 그러면 우리 건강하게 삽니다. 그분이 평양 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늙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늙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뭐 건강하게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영원한 것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비전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십시오. 둘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를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초월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내가 뭘 먹었든 뭐 어떤 집에 살든 뭘 가지든 그건 별 자기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무슨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한번 유혹해 보려고 한들 그게 먹힙니까? 무슨 뭘 돈을 갖다 준들 마음이 흔들립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리들이 있는 것은 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비리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이게 적당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 그 조폭 두목들 중에 덩치 크고 막 이렇게 무신 이런 사람 봤어요? 잘 없어요. 두목들은 거의 저 같아요. 두목들은 덩치 크고 이런 사람 두목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두목이 되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싸움판에도 그런 사람은 못 이긴대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슨 뭐 합기도가 몇 단이라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대요. 목숨 걸고 덤비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 깡패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전부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예요. 거기다 히브리서 11장. 목숨이 아까웠으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의에, 사명에, 스슬프른 칼날과 사자의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이건 우리는 부활을 저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등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개의 유대 종파가 있었다 그랬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 이게 역사까지 잘 설명할 길은 없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 혁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를 한 100년 이상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왕조에서 왕이 대제사장과 겸임을 했어요.
왕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왕이고 종교적으로도 최고고, 그걸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람들이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은 진보 그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 그룹이,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구전을 믿지 않아요. 오랄익에서 전해지는 거 안 믿어요. 예언서 안 믿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기록된 모세오경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모세오경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오경으로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인데 현실적으로는 기회주의자, 정치주의자들이에요. 권력에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어. 왜? 현실이 최고인데 뭐 현실이 다니까. 내세 믿는 거 무서워해요. 오히려 그거 없는 게 나아. 여기서 모든 걸 다 2000년 3000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 부활 이런 걸 안 믿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믿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가. 바리새파는 계속 남았는데 사두개파는 다 없어져 버려요. 헤롯이 죽고 하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부활이 없다는 걸 예수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오늘 질문을, 이런 게 그 당시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 제도는 있죠. 형제가 있으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는, 그 동생이 형수를 또 맞이해서 거기서부터 혈통을 이어지게 하는 그 계대법이라는 그 유대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혈통을 이어준다는, 집안 혈통을 이어준다는 이유도 있고, 여자 사회보장 제도가 그 당시에는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진짜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한다는 면에서도 항상 형제가 있으면 계속 이 여자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게 법인데, 그걸 성경에 신명기에서 그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있으니까, 요게 성경에 있으니까 요게 맞지 않냐고 하면서 아주 이상한 걸 만들었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7째도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7명 남자 형제들하고 다 산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 여자가 됩니까?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된다는 게, 부활해서 다시 살면 이 죽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 이야기, 모순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은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첫 말이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야, 너희들 성경 안다고 하는데 성경 아는 거 없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의 부활이, 너희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25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이게 모세오경이죠,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모르니? 이게 부활에 관한 말이라는 건 너희들 모르지?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벌써 모세 때 벌써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잖아. 근데 오늘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하려고 해. 이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인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과거 시제냐, 현재 시제냐, 미래 시제냐는 이 말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쓰신 시제를 봐라요. 그 현재 시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난 지금도 아브라함 있어. 야곱도 있어. 이삭도 있어.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그 말은 부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오해하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성경 몰라서.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 몰라서. 그건 현대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이 어그러지고 잘못하고 안 믿어지는 건 둘을 몰라서 그래. 하나는 성경을 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달라져요.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고 우리에겐 우유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파스텔의 이야기 제가 몇 번 하긴 했는데 이 말 참 좋아해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어떤 이적보다 더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과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뭐야? 안 믿는 건 눈에 안 보여서 안 믿는다. 뭐 그러면 끝이지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제 100년 전 사람도 200년 전 사람도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비이성주의자들도 아니고 다 이성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보이는 걸 안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믿어지는 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한 것은 안 보이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뭔가 역사, 뭔가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령 쉽게 질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못 고친다고 했는데 믿음을 소유하니까 믿음이 암덩어리를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신일덕 장로님처럼 믿음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안 되던 바퀴가 유압이 풀려서 돌아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일은 뭐 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너무 많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실제하는 힘이잖아요. 이게 믿음이 실제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예수 안 믿는 의사들도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는요, 절망 포기한 환자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요, 치유가 다르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뭔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 음식을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먹어보면 그냥 설명하기 쉬운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 죽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도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 십자가는 설명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걸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한테 제가 하도 시간이 없어 책을 잘 못 읽어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책을 한 번씩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밥 먹기 전에 제가 같이 앉아 있을 때. 근데 거기 요즘 우리 애가 좋아하는 게 이제 핑크 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핑크 킹. 그게 뭐냐면 핑크색을 하도 좋아하는 왕이 전부 자기 자신도 핑크로 다 이렇게 왕관까지도 핑크로 다 있지만 보이는 것마다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핑크로 다 바꿔. 저 부하들도 저 옷, 저 갑옷 저거 보기 싫어 핑크로 다 바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보더니 마을에 사람들 다 보기 싫은 거예요. 핑크로 다 바꿔. 지붕도 다 핑크로 다 바꿔. 다 바꿔. 나무도 다 핑크로 바꿔.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 페인트 칠한다고. 전부 핑크. 그걸 보니까 다 핑크로 다 바꿔서 일단 눈에 보이는 데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 보니까
똥이에요. 비둘기가 똥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초록색이네. 이거 핑크로 바꿔. 빨리 저 비둘기들 다 잡아. 난리가 났습니다. 비둘기가 잡아집니까?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난장이 부하가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하늘까지 핑크로 다 바꾸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색깔을 좋아하는 기호들이 다 있는데, 임금님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하여튼 이 임금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색깔을 원래대로 돌려줘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초록색 좋아하는데 나는 색깔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핑크색 선글라스를 끼워줬습니다. 이걸 끼니까 다 핑크잖아요. 다 핑크.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전혀 그런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안경을 다 쓰고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한 모든 게 다 믿어져. 다 믿어질 뿐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박살낼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하늘까지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나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살아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살아있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다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늘 흥분하는 게 그거죠. 경기장에서 항상 박수 치는 거. 우리는 이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스테이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가야 할 곳 천국에서 경기장에서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를 위한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하늘을 봐라. 응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